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는데 포항에서도 한 4번 정도, 4회 정도 여진이 있었는데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지진의 진앙지를 붙들어 주셔서 공평하게 또 안전하게 수능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능 마지막 시간 끝으로 해서 우리 성도의 또 기도도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또 대학 합격과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 또 저희와 관련된 나라와 국가와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 없고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승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구역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안에도 항상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이냐, 능사냐?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으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은 오늘 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임마누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지난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해결이라고 제가 그렇게 증가하였고 여러분도 그렇게 아멘하여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능사가 아니라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이 능사가 아님을 오늘 성경은 35절과 36절과 특별히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그 배에 타셔서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병이어를 기적하신 예수님,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배에 함께 승선하셔서 가시니
제자들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면은 우리는 만사 형통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순화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삶의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7절 말씀 계속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일기예보, 그런 조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삶의 변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든든해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만만했던 이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배 안으로 물이 흘러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들어도 오늘 우리의 이 맥박이 정상 맥박으로 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제대로 뭔가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귀에 무엇인가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손발이 있지만은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의 진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배와 물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와 세상과의 그 관계를 읽어낼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가 배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조그마한 호수이든지 아니면 큰 바다이든 간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배가 배로서의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교회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은 사실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면 큰일입니다. 그 배는 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물이 들어온 순간 그 배는 서서히 침몰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있어야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된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내 안으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리고 교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 상공이신 예수님이 교회인 나와 함께 하셔서 세속화되는 이 흐름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주변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말씀도 시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는 교회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큰 광풍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하셨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 역시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직면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애꿎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여러분, 그냥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직면한 상황,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그러한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38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지금 배 안에 함께 계신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오늘 제자들은 죽는 타령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의 입에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함께 타신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죽는 타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보지 말아야 될 큰 광풍을 바라보게 되니, 그리고 그 큰 광풍으로 인해서 또 무서운 그런 바람 소리를 들으니, 또 이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주 새벽 기도 시간에 신명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을 보고 돌아가는 분위기 혹은 소리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그 상황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기가 막히는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도 두 장정이 겨우 한 송이를 이고 올 정도로 결실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문제는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면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볼까요?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근데 어떠한 나일까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1년 삼아서 40일 동안 너희가 이 땅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심에도 제자들의 입에서는 죽음의 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에서 죽음의 언어가 나왔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바로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평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런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오늘 제자들의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여러분 두려움에 떨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고난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고도,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 보시고도 가만히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제자들, 너희의 믿음이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이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시고도 보시고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직면한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모르시고 주님이 못 보시고 주님이 못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급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시지 않는 것, 오늘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허락한 직면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직면한 상황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늘도 제자리에 전철을 대밟지 마시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생의 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는 변화해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 상황은 변화해서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의 처한 상황을 보니까 큰 풍랑은 계속해서 휘휘대고 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는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죽음의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니까 너희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가 평상시에 생명의 주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킨 바로 하나님으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은 그 하나님으로 믿는 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만이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무엇이 상황 극복의 또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시작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때로는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문제 안에서 문제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에도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배라면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 있던 믿음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큰 광풍이 보이게 되었고 또 소리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가는 분위기 가운데 휩쓸려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배 가운데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에서는 바로 죽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직면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어려움이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만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 데려왔지만은 예수님은 대번에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생활하면서 이 순서,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그런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지. 그것이 바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응답받을 만한 그 아들이 고침받을 만한 그 믿음이 아버지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한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네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누구보다도 여러분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뒤늦게 깨달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 없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 나와서 기도응답 받을 때 돈으로 혹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혹은 내 잔재주로 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 해결받을 수 있지만은 주님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세상에 내 머리, 내 잔재주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는 오로지 바로 내 믿음.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예수님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다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직면한 모든 상황도 바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은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회복을 점검하기보다는 그저 내 발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급하게 끄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거는 나중 순위로 밀어놓고 내가 지금 급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하니 내 입만 아픕니다. 내 입만 아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회복 없이는 상황 극복할 수 없고 또 믿음 회복 없이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극복되고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모양은 그럴싸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 받으시고 또 문제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